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뒷수습을 하시느라 제자들만 먼저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은 즉시 재촉하여서 그 장소를 떠나게 하셨다. 무언가 조금 뒤바뀐 느낌이 납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보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는 이 기록을 여기에만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이유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절들이 뭔가 강조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큰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그 장소에서 떠나가게 하셨을까? 급히 재촉하면서 떠나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본인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정치적인 뉘앙스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거나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무리와 떨어뜨리셨고 또한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믿음으로 가는 길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마찬가지로 기적에서 말씀으로 가는 구조로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중심을 유월절의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10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10개의 수요 사건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일들이란 문제들이란 다 비슷비슷한 것이죠. 식량의 문제, 물의 문제,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기사들 사이에는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과 은혜만을 베푸십니다. 아무런 징계도 출애굽기에는 징계 기사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어떤가요? 민수기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징계가 주어집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의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까지도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았을 때에는 그 기적을 보았던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만 보고 들떠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모습을 믿음이 없다라고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믿음이 작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과 함께 초기 교회의 두 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똑같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느냐,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서 전체에서 매우 성급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는 복음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부정해서 곧바로 사단이라는 말까지 듣기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결단코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그게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이 베드로의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던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데 그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바닷바람의 그 두려움을 뼛속까지 체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기가 막힌 광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감히 나 좀 걸어보자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물 위로 곧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천적인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지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대한 일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내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조금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순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사랑의 말 한마디는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뭔가 눈에 띄고 위대한 일을 하라면 잘하는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일은 없는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으신가요?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위대한 일들보다 바로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말 한마디에 대해 순종하고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족에게 먼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고 성급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보상이 없으면 선을 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존재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믿음이 돌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 경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말씀보다 바람이 먼저 보이게 돼 있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공격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성령의 열매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작은 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실천적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 성숙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만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적과 위대한 일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가장 큰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세상은 성을 빼앗는 것을 칭송하잖아요. 그것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항상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무리를 걸어갈 수는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베드로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의 길을 지속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차분히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어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베드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이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 경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그 모든 실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으나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성숙한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